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그리스도와 연합, 그리스도와 하나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율법과 죄 그리고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가 어떠한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로마서 6장을 살펴보면서 죄에 대해서 죽었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언제 죽었을까?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확증을 받았다. 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되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러므로 이제는 죄와 상관없고 주님 안에 사는 사람, 은혜 아래 사는 사람이 되었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율법이 존재하고 또 죄가 끊임없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이렇게 혈안하는 이런 속에서 율법과 죄 또 우리의 관계가 어떠한가를 분명하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7장의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율법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이런 거죠. 그래서 이해하기 쉽게 부부 그 결혼 관계 남편과 아내를 예로 설명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아가씨가 잘생기고 남자다운 청년을 만나서 자기의 이상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결혼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결혼 첫날부터 신혼 첫날부터 남편이 시비를 걸고 구타하고 밥을 잘못했다고 혼내고 또 다른 앞에서 웃었다고 폭행하고 또 나를 비웃었다고 폭행하고 구타하고 오죽하면 자면서 이를 갈았다 온갖 이유를 다 갖다 대면서 폭행하는 그 무서운 남편을 만나서 산다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어떻게 살다 보니까 또 아이까지 있어서 도망도 못 가요. 죽을 수도 없어요. 또 이혼이라는 말도 꺼내지도 못해요. 이런 여인 어떤 삶이겠습니까? 비참한 삶이죠. 뭐 다른 남자 생각도 못하고 그냥 마지못해서 사는 비참한 초라한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폭행 남편이 사고로 갑자기 죽었다. 그러면 이 남편에게 고통받았던 이 여인은 이제 남편의 그 억압으로부터 다 자유함을
받은 거예요. 다른 남자를 만나서 교제할 수도 있고요. 또 자기 하고 싶은 것 마음껏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1절 말씀에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사람이 살 동안만 주관한다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여인은 남편의 주관함 아래 있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난다. 남편 살아 있을 동안에는 남편 주관 아래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절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옵니다.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어요. 그러나 모세 율법에서는 이러한 여자를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돌로 치라. 율법은 다른 남자와의 관계를 음행이라, 음녀라 정죄하면서 사형을 선언합니다. 남편이 있는 여자는 이렇게 제약 속박이 있다. 그런데 남편이 죽으면 다 자유가 된다. 그래서 오늘 말씀 2절 후반절 말씀에 보면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벗어났다. 남편이 속박하고 매였던 모든 규례가 폐하여지고 무효되고 사라졌다. 또 3절 말씀에도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었다. 이 일반적인 사례, 남편과 부인의 결혼관계를 통해서 자유를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는가, 이것을 예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편이 죽고 나면 전에 힘들었던 일들, 남들 앞에서 웃어도 또 늦게 일어나도 자다가 이를 갈든 코를 갈든 아무 상관이 없죠. 자기를 속박하고 매였던 그 남편이 죽고 없으니까 자유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남편은 누구고 아내는 누군가, 지금 이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관계에서 속박당하고 얽매이고 모든 것이 힘든 이러한 무거운 짐의 이 관계는 죽음으로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 죽음으로 모든 법적 관계가 종결된다. 이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남편이 죽든 아내가 죽든 죽음으로 그 모든 속박된 관계는 끝나는 것이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끄집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속박했던 어떤 대상으로의 진정한 자유는 죽음입니다. 죽음. 이것을 우리에게 선언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과의 관계가 어때요? 남편과 아내의 이런 관계처럼 우리를 얽매이고 속박하고 힘들게 한 그런 관계였다. 이것을 설명해 주시면서 죽음만이 답이다. 이것을 지금 끌고 가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죽음을 통해서 이제 누구의 영향 아래 있게 되었는가? 율법 아래 있던 사람이 이제 어디에 영향을 받게 되는가? 남편의 그 영향 아래 있던 사람이 남편이 죽으면 그 다음부터는 어떤 영향 아래 있게 되는가? 이런 것들이죠. 여기서 남편인 법, 율법이 죽었습니까? 아니요. 율법은 죽지 않습니다. 4절 말씀에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으니,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다. 죽음만이 참된 자유를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율법이 죽은 것이 아니고, 율법이 죽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모든 계명이 다 없어지고 모든 법이 다 사라지면 그냥 마음대로 살아도 죄가 아니잖아요. 근데 율법은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율법은 죽지 않고 율법에 대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셨다. 이걸 지금 끄집어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우리도 주님과 함께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다. 이렇게 수동태로 선언을 합니다. 우리 주님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같이 죽음을 당하였다. 남편이 자연적으로 죽어서 율법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당하셨기 때문에 율법에서 벗어나게 됐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셨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인해서 우리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가 되어서 우리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율법과 죄가 우리를 통치하고 우리를 속박하고 얽매였던 이러한 것들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된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죽고 예수님과 함께 새 생명으로 거듭난 존재이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하였다. 이런 표현은 수동태잖아요. 수동태. 그런데 예수님과 관련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 수동태를 특별한 수동태라고 그래요. 신적 수동태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끄셨다. 이 표현이 이 안에 있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 누구를 사랑한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표현이 이 안에 담겨 있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남편인 율법이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음으로 이제는 율법이 우리에게 아무런 제약, 통치를 못한다. 우리가 죽기 이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율법 아래서 그 힘들고 어려운 고통, 고난의 삶을 살았어요. 죄의 통치 아래 있었어요. 율법 아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죽었다고 하잖아요. 죽었다고. 죄로부터 죽고 그리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러면 죽은 자에게는 법 적용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이 통치, 죄의 통치는 무력화되었다. 우리에게는 무력화되고 우리는 이제 은혜의 통치 아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간 존재가 되었다. 이것을 선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누구 아래 있는가? 이것이 그 사람의 삶의 모든 것을 규정을 합니다. 우리도 여러 대통령을 경험을 했잖아요. 군사 통치 아래 있는 백성들은 편안한 날이 없죠. 또 여러분, 선생님들 마찬가지예요. 우리 초등학교 때 선생님, 중학교 때 선생님, 고등학교 때 선생님, 담임 선생님들을 다 우리가 조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막 이제 학년이 바뀔 때마다 막 그러는 거예요. 이 선생님한테 걸리면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원치 않는 선생님이 담임이 이제 딱 오게 되면 그 1년 동안은 그냥 고난의 인생들이잖아요. 고난의 인생. 고통의 인생. 그러니까 누구 통치 아래, 누구 권할 아래 있는가에 따라서 그 밑에 있는 사람의 삶의 양식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좋은 선생님 밑에 있는 학생들은 공부하는 것도 재밌고 숙제도 재밌고 그냥 노는 것도 재밌고 학교 가는 것도 재밌고 학교 끝나고 집에 가는 것도 재밌고 모든 것들이 다 재밌죠. 그런데 하나가 틀어졌다. 그 대표적으로 선생님이 쉽게 말하면 그 학생들 마음에 들지 않는다. 또 무서운 엄한 선생님 아래 있게 된다. 그러면 그냥 학교 가는 것도 힘들고 학교 끝나고 집에 가는 것도 힘들고 숙제하는 것도 재미가 없고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는 누구 아래 있는가? 전에는 율법 아래에 있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을 당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새 생명으로 거듭난 존재이기 때문에 이제는 죄의 통치는 사라지고 은혜의 통치 아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제 행복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참된 자유 안에 살게 되었다. 이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은혜 아래 우리가 살고 있는 존재는 이제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4절 말씀입니다. 이제 은혜 아래 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살아난 존재, 그들은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4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고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것이다. 영의 새로운 것. 영의 새로운 것. 이것은 바로 성령님의 통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새로운 방법으로 섬기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어떤 할 일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 할 말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감화를 주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성령님의 이끄심에 성령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전에는 율법조문의 강제적인 것으로 무겁고 얽매이고 속박된 그런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자유와 사랑과 이 섬김이 자발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삶으로 바뀌게 되었다. 이런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이런 열매를. 전에는 사망의 열매를 맺었는데 이제는 생명의 열매를 맺고 사랑의 열매를 맺고 섬김의 열매를 맺고 헌신의 열매를 맺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 이것이 바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제 종교적인 모습 아니에요. 형식적인 모습 아닙니다.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죠. 주일 예배 나오는 것도 또 헌금을 드리는 것도 헌신하는 것도 자발적인 사랑의 표현으로 의무감이 아닌 자발적인 사랑의 표현으로 또 하나님 사랑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바로 율법 아래 살았던 사람이에요. 율법 아래 살면서 정통 유대교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서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았겠습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지 않습니까? 그 자동차 시동을 걸고 어디를 가다가 이 안식일에 딱 걸려서
시동을 끄지 못하고 안식일을 맞이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시동을 안 끈대요. 안식일 끝날 때까지. 안식일 지킨다고. 어저께 책을 읽다가, 밖에서 책을 읽다가, 아이고, 안식일 시작되었네? 그래서 얼른 이제 안으로 들어왔는데, 갑자기 소나기가 팍 쏟아져요, 비가. 그러면 책이 다 지금 적게 생겼어요. 책을 가지고 들어와야 돼요? 안 들어와야 돼요? 안식일인데? 그래서 그냥 가만히 보고 있는 거예요. 다 젖을 때까지. 안식일 끝날 때까지. 이게 바로 유대인들의 안식일의 모습입니다. 아파트도 말이에요. 안식일 날은 1층에서 만약에 20층까지 있으면 다 쉬게 만들어요. 내려올 때도 다 쉬고. 왜냐하면 누구 안식일 날 이렇게 올라갈 일이 있으면 누르면 이게 힘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 위반이 되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자동으로 문 열리면 들어가고 층층마다 이렇게 서게 되면 그때 내리는 것이죠. 이 정도로 안식일을 지킨다고 할 때 이 율법 아래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서 찬란하게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딱 만났습니다. 순간 어떻게 됐다고 그래요? 꼬꾸라지고 눈이 가려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빛을 그렇게 오랫동안 보고 있으면 눈이 가려져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저 청년 때 친구가 그 계남에서 그 경기 수리점을 하는데 그 옆에서 도란도란 얘기한답시고 걔는 그 용접을 계속 하고 있는데 나는 그 옆에서 계속 걔하고 같이 얘기를 하고 있었네요. 자기는 용접하면서 딱 요거 앞에 이렇게 막 요 쓰는 거 있잖아요. 나는 그 앞에서 계속 도란도란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눈에 완전 눈을 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날 밤에 그냥 모래를 눈 속에다 꽉 집어넣은 것처럼 눈을 뜰 수가 없어요. 그 용접할 때 그 빛이 계속 쐬고 있었더니 눈이 그냥 멀어져 버린 것이죠. 2, 3일 고생하고 나서야 그때서야 눈이 이렇게 뜨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빛으로 오신 주님을 만나고 멀어져 버린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멀어진 거예요? 율법으로부터 멀어지고 거기서 쓰러짐으로 결국 율법으로부터 죽고, 그게 죽은 모습입니다. 죽은 모습. 그리고 아나니아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와서 다 안수하니까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면서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어떻게 살던가요? 그분의 참된 자유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유예요, 이 사람은. 그래서 유대교의 해당에 들어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외치다가 그냥 돌 맞고 쫓겨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이 충만했다고 그래요. 이것이 바로 참된 자유인의 모습입니다. 예수 안에서 죽고 예수님과 함께 거듭난 새 생명은 핍박 그 무서운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환난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 인생인데 그 무엇이 두려우랴 하면서 담대하게 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오늘의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성 속에서 죽으면 그 사람의 지배에서 벗어난다. 우리가 죽으면 우리는 살 수 있다. 이 원리를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죽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십자가의 주님을 다시 한번 더 고백할 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존재가 되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도 거듭난 새 생명이 되어서 이 땅에서 새로운 존재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성찬을 마주할 텐데 바로 주님과 하나 되는 예식입니다. 이 예식을 통해서 나도 주님과 함께 죽고 나도 주님과 함께 산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다시 주님과 연합된 존재인 것을 깨닫는,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